오늘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적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브넬에 의해서 시작된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전쟁이 끝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분명히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먼저 시작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군사들이 유다 왕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에요. 또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형제가 형제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시작한 아브넬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또 악한 모습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유다 왕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해치고 또 이 같은 민족을 침노하는 그런 불의하고 악한 전쟁을 일으킨 이 아브넬을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아브넬에 의해서 시작된 불의하고 또 어떤 악한 그런 모습의 전쟁이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면 마치 요압과 유다 왕국의 군사들이 더 이 전쟁에서 형제들을 해치려고 하는 어떤 열심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넬이 원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면 마치 반대로 지금 요압과 유다 군사들이 더 형제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한번 보시죠.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비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아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브넬이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유다 왕국의 군사들에 쫓겨서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점점 이렇게 마하나임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군사들을 추격하고 있는 이 유다 군사들의 선봉에는 지금 요압과 아비새가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왕국의 군사들이 자신들의 땅을 침노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완전히 섬멸시키기 위해서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러나 도망치고 있는 그 군사들을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사실은 어느 전쟁에서나 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우리 땅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면 그 땅을 침노하려고 했던 적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섬멸시키는 것은 당연한 전쟁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이 이 요압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언제까지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지금 쫓아오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계속 우리를 쫓아오면 결국에는 너희나 우리나 둘 다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러니 더 이상 쫓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말의 뉘앙스를 보시면 아브넬이 지금 너희들 지금 이렇게까지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침노하러 와서 잘못한 게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쫓아와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수 있느냐? 형제끼리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 아브넬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자체가 아브넬이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유다를 침노하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어떤 불의함이 담겨져 있는 전쟁인데 그런 아브넬이 지금 오히려 요압을 향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그만 좀 쫓아오라고 형제를 이렇게까지 대우해서야 되겠냐 막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말 속에요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아사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지금 유다 왕국의 군사들이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상태예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실은 명분상 이 전쟁이 끝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압과 그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그들을 다 정말 그냥 다 섬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죠? 가족 간의 싸움인 거예요. 형제 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전쟁을 시작했냐, 누가 불의한 마음으로 이 전쟁을 시작했냐, 그걸 떠나서 이 전쟁이 선멸과 어떤 진멸로 치닫는 그런 전쟁의 양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압이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멈추고 돌아가도 돼요. 그런데 지금 요압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요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넬의 말을 들은 요압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요압의 말이 이게 지금 우리가 물러서겠다는 건지 아니면 계속 쫓아가겠다는 건지 이게 지금 본문의 해석이 아침까지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쫓아가겠다는 건지 멈추겠다는 건지 좀 애매하게 지금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해석할 때 이 말이 더 이상 우리가 쫓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요압이 이야기한 걸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의 말을 듣고요. 너희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끝까지 너희를 쫓아가서 너희를 완전히 진멸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물러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유다 군사들을 뒤로 물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제 아사셀이 아브넬의 제안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압은 아브넬의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예. 어제 아사엘은 멈추지 않은 결과로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요압은 유다 군사들을 뒤로 무르게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압이 나팔을 불고 군사들을 멈추게 했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아브넬의 군사들, 이스라엘 왕국의 군사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넬의 군사들을 쫓아가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국의 군사들을 쫓아가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금 요압이 아브넬의 군사들을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되새겼다라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압이 생각할 때 지금 자신이 쫓고 있던 그 군사들, 적들이 우리 형제야. 맞다. 우리 민족이. 내가 지금 뭐 하나 이렇게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인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끝까지 쫓아가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지?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쫓아가지 않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아무리 승리를 위해서 지금 쳐들어온 적들을 쫓아가서 섬멸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긴 했지만, 그러나 요압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은 형제를 향해서 행하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차이, 다른 점. 이스라엘 왕국은 어떻게 했죠?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아브넬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형제인 유다 왕국을 침노하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맞다. 형제니까 내가 멈춰야지. 그리고 싸움을 멈춥니다. 뒤로 물러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 결과는요,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유다 왕국의 군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찌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추격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서 결국에는 발걸음을 멈추니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 군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선한가, 이걸 어떤 이제 명분으로 따져서 이게 뭐 옳으냐 나쁘냐 이걸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어떤 분들은요, 법이요 하면서 굉장히 악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법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거 되게 잘하시는데, 법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분들이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법이요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요압의 모습은요, 우리 민족인데 하면서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멈추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불의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또 불의한 모습이 가득해도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까지 그런 불의한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하고 또 불의해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아멘. 네.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군사들이 끌고 돌아 마하나임으로 돌아갔고, 요압은 이제 자신의 군사들을 소집해서 인원 파악을 해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요압의 군사는 20명, 아브넬의 군사는요 360명. 엄청난 차이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12명을 빼보세요. 12명. 그러니까 요압은 8명, 그리고 아브넬의 군사는요 348명입니다. 이 숫자가 뭐냐면 전면전을 치렀을 때 희생당한 군사의 숫자예요. 12명은 우리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서 싸워서 동시에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전쟁을 좀 뒤로 하고 전면전이 치러졌을 때 전쟁에서 쓰러진 군사의 숫자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요압의 유다 왕국의 군사는 8명밖에 희생을 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요압의 군사들은요 348명이 죽게 된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8대 348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넬이 행한 그 행위가 악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들을 징계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요압의 군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니까 이런 승리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이런 불의한 세상 앞에서 정말 나도 똑같이 분노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겠노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충동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갔을 때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이 사무엘하 2장이 유다 왕국의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구절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끝납니까? 아사엘. 어제 우리 말씀 나눴지만 이 전쟁에서 가장 아쉬운 모습 중에 하나가 아사엘의 죽음이잖아요. 이 아사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아무리 유다 왕국에 속한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군사들이라고 할지라도 불의함 앞에 있으면 이런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이 아사엘의 죽음을 통해서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승리했지만 아사엘의 죽음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이걸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엘의 죽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 편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불의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선하신 주님, 말씀 붙잡게 하시옵소서. 말씀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